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기간은 특별히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의 발자취가 과연 닮아 있는지 아니면 다른지를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그 십자가 제단 희생 양이 되시기 위하여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을 이 기간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 십자가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 있는지 너무나 힘없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 주셨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 약해서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힘이 없으셔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 약해서 죽지 않으시고 힘이 없어서 죽지 않았다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그걸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죽어야만 죄값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서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인류에 대한 사랑을 품고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대신 가 주신 것이죠. 그런 모습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조차 이 믿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죽음조차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이 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만으로 결코 바르게 갈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바르게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앞뒤 좌우에 먼저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찾아가셔서 악수도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다 오셨어요. 좋습니다. 다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두고 또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오묘하고도 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너무
모르는 것도 많고 너무 너무 깊기 때문에 내가 끌어온 이 신앙의 삶이 그 깊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런 겸손이 느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겸손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더욱더 겸손히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살아온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단두대에 서기 한 6, 7개월 전에 기록한 서신,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앙에 전수해줄 그 후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가지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나누어 주는데, 그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앙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알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무한하신 분인데. 근데 그렇게 알아가는 그 길 자체 가운데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그 삶,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는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놀라운 건데, 이 길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영광에 도달하기까지는 때로는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은 장차 맞이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 PPT 띄워주세요. 17절 넘어갑시다. 네, 18절 제가 읽을게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영광이 보장된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놓고 본다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정말 꽃길만 걸을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만사형통할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믿음의 길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는다든지 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입고 봐야 한다는 그런 것을 겪을 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에 믿음 자체가 흔들려서 무척 혼돈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가는 것에 있어서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엄청나게 크고 두렵게 느껴지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이 믿음의 길 끝에 보장되어 있는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간다면, 중간에 고난이 있고 중간에 웅덩이가 있고 빠지고 그런 어떤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몰려진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조금 무너져 있고 또 어디에 빠져 있고 쓰러져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잠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던 길 그대로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삶이 이 모든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바울이 겪은 고난과 어려움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너무나 큰 어려움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과 위협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해 살았던 그 삶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의 그 여정을 그래도 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육체적인 삶을 끝마치지만 그가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바울의 그 말씀과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사용해 주셨지만 그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 아름다운 영광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살펴보고 바울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여서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지를 좀 우리가 좀 기억하고 믿음의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기 몇 개월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기록한 내용 중에 이거 조심해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인물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조심해야 하냐면 그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해를 입혔다. 그 구체적인 해는 뭔지를 모르겠지만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어려움을 준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하여 자기가 친히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복수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가지만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간다고 난 하는데 주변에서 이유도 모르는 채 나를 태클 걸고 나의 가랭이를 잡고 끄집어 당기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 대하여 안 좋은 말들을 퍼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여러분 저보다 많이 사시고 오래 사셨는데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직접 팔 걷어붙이고 우통 벗고 뛰쳐나가서 그게 같이 말싸움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모습을 좀 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근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건 그 안 믿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들리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믿는 사람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고통스럽죠. 참 안타깝죠.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 땅을 돌면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을 대적한 인물 중에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편지를 받게 될 디모데에게
이 알렉산더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은 이 인물이 참으로 악하고 교활하게 바울을 괴롭혔고 핍박했다는 것과 이러한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믿음의 길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디모데와 바울의 편지를 읽는 지금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지금 보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도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잠깐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인물과 디모데후서에 나온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인물 알렉산더가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을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식으로 바울을 핍박하였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하여, 그 알렉산더에 대하여, 그 인물에 대하여 착한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는 완전히 파선하였다, 부서졌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착한 양심을 버렸다, 믿음에 대하여 파선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상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하여 모독하고 폄하하기를 양심을 버린 상태까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일말에 인간에게 있어야 할 그 양심조차도 없이 그러한 공격을 했다. 뭐 구체적인 행동은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어떤 복음을 폄하하고 복음을 가로막았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바울의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다면 정말로 난처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내 말을 도무지 막무가내로 듣지 않고 이러한 공격들을 하게 되면, 그런 공격을 받게 되면 고통스럽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여야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모함과 깎아내리는 것과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공격하는 그러한 것들을 받게 되면 복음의 길이 완전히 막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격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고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았기에 참으로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이런 상황도 너무 힘겨운 상황인데 더 답답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16절에 표현합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함과 이런 말들이 허위적인 이런 소문들에 대하여 자기가 변명하려고 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나에 대하여 들어주고 나의 말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인간으로서의 양심마저도 내던져버린 채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폄하하고 바울에 대하여 좋지 못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전하며 그런 모함하는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어서 변호하지만 자신의 편에서 정언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 바울은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건전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도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비슷한 사람 또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사람 또 다른 말 하는 사람 또 나타납니다. 이거 다 무너뜨리고요.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가면 이런 일들은 해결됩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하나 됩시다, 공동체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말만 아무리 해서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 됩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도 스스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어디 계시든지 간에, 그리고 아이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모입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한 몸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누굴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가니까 딱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답답한 상황들, 자신의 어떤 억울함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실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답답한 상황들, 그 상황을 예수님도 그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길 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모르고 가면 힘듭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 이게 단 줄 알죠. 그러나 이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끝인 줄 알고 그냥 힘듭니다. 바울이 걸어간 이 믿음의 길 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이러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골고다의 그 험한 해골길, 아무도 예수님 편에서 보호해주거나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이 모든 누명을 다 덮어 쓰시고 예수님은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도 철저하게 홀로 가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가시기를, 그리고 알고 가는 것이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답답함과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양심을 다 버리고 모함과 폄하와 온갖 네거티브의 말로 바울 자신의 삶과 생활과 가르침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알렉산더와 같은 인물의 공격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웠던 것은 자신을 변호해 줄 그 누구도 아무도 없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곁에 서서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원통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나의 옆에 서서,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서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힘이 되십니까? 아멘? 예,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통함과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데 서서 계셔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계신 모습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에서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생을 마감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서서 계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볼까요? 7장 54절부터 6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서서 스데반을 내려보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보고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죄악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을 얻으라 선포할 때에 양심의 찔림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서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를 부룩부룩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셨다 말씀하죠. 그리고 5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볼 때 앉아서 보는 것과 서서 보는 것과는 마음의 상태가 다르죠. 앉아서는 느긋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졸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 본다는 것은 느긋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심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그 고통도, 바울의 그 고통도 일어서셔서 마음을 담아 집중하여서 뚜렷하게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답답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서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서 스데반에게도, 억울함과 고통 속에 있는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서서 지켜보고 계시며 그 순간 함께 해주셨다 말씀하죠. 가장 먼저 그 모든 어려움과 억울함과 답답함의 모든 순간을 모두 겪으시면서 그 길을 먼저 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그 고통 아십니다. 그 답답함 아십니다. 그 억울함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상황을 앉아서 느긋하게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어려움, 믿음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혼란과 환난과 고통, 답답함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믿음의 성도의 상황과 환경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잘 몰라요. 내가 억울한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말해봤자 잘 몰라요. 어차피 아는 척 해주지만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로 가셔서 눈물을 콧물 흘리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삶에 대한 보상을, 그에 대한 위로와 은혜와 상급으로 인정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완주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무자비한 고통으로, 그 고통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호를 들어줄 사람 없는 그 외로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뚫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간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 때문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먼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고난과 고통이 너무 많다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향한 길을 포기하게 되면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뚫고 사랑으로 뚫고 통과했을 때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기억하시어 주님이 주신 선한 사랑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믿음의 길에 위에 놓여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뚫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답답한 상황을 만난 한 사람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주님께 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